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벌레만도 못한 저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개로 그 많은 위험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병마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강건함을 지켜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적인 삶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문자로 기록된 책입니다. 또 성경은 약 1500년 전에 많은 시간들을 걸쳐서 40명이 넘는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오랜 세월을 걸쳐서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그런 글을 한데 모은 책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다면 성경이 세상의 그 어떤 책과 다를 바가 뭐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문자로 기록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비록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문자로 기록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성경은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단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교리로 자기들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강요하는 자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외적 증거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외적 증거 가운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은 앞서 밝힌 대로 약 1500년 전서부터 걸쳐서 40명이 넘는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모순된 점이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 이는 성경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들 배후에 원자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정 이래기라도 오류하는 점이 없습니다. 한 가지 주제에 충실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자체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막 깡패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이대고 말씀을 읽게 하면 그 심령이 점점점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도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또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는 능력도 바로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밥을 안 먹으면 절대로 어린아이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몸도 튼튼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성경 말씀은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귀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본문 중심으로 이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더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도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고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주님을 믿는다고 나도 모르게 고백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외에는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용서하고 구원받게 하는 책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없습니다. 돈이 여러분 구원시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이 구원을 시킬 수 있습니까?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과학이 정말 회개를 시키고 구원을 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세기가 지나고 또 새로운 세기가 와도 성경은 인류 속에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또 제국이 생겨났다가 멸망해 버린다 해도 성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왕조가 태동하였다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경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불신자들이 그토록 성경을 찢어서 불에 태우고 그런 시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넘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혼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가정도 살아나고 있고 또 말씀에 의해서 건강도 살아나고 있고 용기도 의욕도 희망도 살아나는 체험을 성경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 사역, 은사 사역을 좀 24년 동안 해왔지만 불러 한다고 계속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있으나마나 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도 말씀의 토대 위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무조건 말씀이 없는 예언은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이단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예수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은사 받는 분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처럼 명령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그래서 은사 사역도 꼭 말씀에 빗대서 또 말씀과 함께 기도 제목을 줍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원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장로님들도 어떤 분들은 구약을 얘기하는데 신약에 가서 두적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두적거리면서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인생의 숙제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 없어요. 말씀이 나에게 주실 때 정확한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또한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했는데 활력이 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활력이란 뜻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말씀의 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권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 삶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하는데 직장이나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전진해 보세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침체된 것들을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정적인 것들을 동적인 것으로 바꿔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하도록 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열심히 움직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늘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66년 9월 3일에 토마스 목사가 제네럴 모노로라는 그런 배를 타고 대동강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24명 동료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막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조선 병사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토마스 목사는 채치랑이라는 어린아이한테 성경 3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채치랑이라는 어린아이가 성경책 3권을 받아들었는데 나도 이 책을 갖고 있다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다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갖다 얼른 군인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이 군인이 책을 읽어 3권을 받아봤는데 다 뭔 말인지 몰라. 쓸데없는 책 같아.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종이도 귀한데 얘 다 벽에다 갖다 벽지로 바르자. 그 빵꾸 난 벽에다 갖다 다 성경 그 말씀 책을 찢어가지고 다 벽지로 사용했어. 그러나 그곳에 온 사람들이 그 말씀 벽에 붙은 말씀을 읽으면서 평양의 복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 뜻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벽에 도덕도덕 붙여놔도 읽기만 하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활력이 넘치는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죽이고 또 죽이고 구석에 처박아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땅굴에 가서도 움직인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무슨 무기를 썼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마귀를 쳐 부실 때 어떤 무기를 사용했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저하고 똑같이 질문을 했더니 어떤 초신자가 손을 번쩍 들더니 총이요! 총으로 무기를 사용했다. 그래갖고 교회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실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말씀이 준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이대면요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의 이름을 쳐들기만 하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 꼼짝 못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국에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섹스피어 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영국은 섹스피어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영국을 만들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소화시키고 실천하기만 하면 여러분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늘 만나게 되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양육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또 이렇게 말씀의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전 어렸을 때 주일학교 유치원 때부터 가면 요셉 얘기 또 오늘은 야곱 얘기 몇 번이고 들어도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해줄까? 그러면 요셉 얘기를 듣고 또 할머니들 찾아가서 할머니들한테 요셉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만 해도 이야기책 들려주면 너무나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가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또 공과 공부를 가르치면서 또 야곱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골리앗에 대해서 그러면 또 전 할머니 부대 앞에 가서 그냥 할머니들이 듣든 안 듣든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재미있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새롭게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예리하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 듣던 사람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와야 정상입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죽은 심령이에요. 내 심령 깊이 깨달음이 올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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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내 영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말씀에 깨달음이 오면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눈물이 진하게 나고 막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용서를 구하고 막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가서 행동은 똑같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술할 때 의사가 환자 몸에 예리한 칼로 도려내야지만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그냥 약만 바른다고 그게 상처가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의한 것, 거짓된 것, 제약된 것을 다 예리하게 성령 수술을 해야 됩니다. 도려내야지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나도 이랬는데 마음에 찔림이 올 때가 있어요. 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날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을 비춰봐야 돼요. 피하지 말고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곧 말씀으로 여러분 수술을 좀 받아봐야 돼요. 찬양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말씀에 바로 서야지 인격이 바로 되는 거예요. 세상 책들과 성경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읽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읽어줌으로써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도 하고 움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강철같이 굳은 그런 사람들이 오면 하나님 내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주님께 화답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말씀의 수술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삶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믿고 바로 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령에 막 찌르는 것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도 다 기억날 거예요. 지존파 하면 그냥 무섭잖아요. 이런 사람도 감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회개가 터진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고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던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깡패 두목이었던 여러분들이 다 아는 김익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그가 새로운 인생이 돼서 목사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활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고 인생까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새로워져야 돼요. 옛날 그 내 고집과 아직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병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이 오늘 밤 새로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과 탐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있는 것은 되는 일이 없어요. 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양심을 자꾸 찌르고 몸둘 바를 모르게 한다면,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된다면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도 밀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 사람 인격이 있기 때문에 돌려 말하고 또 돌려서 말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사로 일했을 때도 전도사는 뭐예요? 주의 종인 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잖아요. 근데 교회 살림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집에 김치가 떨어지면 교회 김치를 하는 거예요. 또 겉절이를 먹고 싶으면 교회 겉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고추 한 근에 23,000원, 25,000원 할 때 금치라고 소문이 났을 때 금치. 지금도 그렇게 비싸지만 그때 당시는 고춧가루 한 근에 25,000원 막 그랬어요. 제가 살림살이, 교회 살림살이를 구석구석 하진 않지만 대략은 그냥 어느 정도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엔 몰랐어요. 김치를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고춧가루 값을 잠고 우리 저기 회계장부를 보니까 120근을 먹었더라니까. 1년 120근이 어디 갔는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면 다 그냥 담가서 퍼돌리고 옥상에 우리 저 먼저 있는 교회 건물 옥상에 거기 도둑질에다 갖다 올려놓는데요. 거기가 또 식사당번 때 그냥 한 달에 2번 정도 성도들 소고기 먹는 날이에요. 그런 날은 그것도 벌써 옥상에 올라가 있어. 집어가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들보다 그 집 식구들이 더 먼저 먹어. 그럴 때 제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자, 저렇게 교회 거를 훔쳐다가 자식들을 다 먹이니 어떻게 하면 좋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해서 또 말씀 시간에 이렇게 찔리라고 이 말씀도 했고 또 돌려서 말도 해보고. 근데 고쳐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속에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 욕심. 목회자가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어요. 상처가 될까봐 말도 못하고 돌려서 몇 번 불러서 얘기도 해보고. 근데 그 집이 그렇게 그 돈 몇 푼 되겠어요. 그게 돈 몇 푼 안 돼요. 그런데 가져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식들이 변변한 취급 하나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
탐심과 욕심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후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실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내 영이 사는 길이고 내 삶이 새롭게 변화돼서 또 축복된 길을 걷게 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또 말씀 속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길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이 말씀에 다 방향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 속에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또 말씀 속에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에 행복이 있고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는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지혜와 축복받는 비결, 건강하게 사는 비결,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 이 비결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에 다 여러분 인생길을 다 제시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데 가서 그냥 막 방법을 찾지 마세요. 답답하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세요. 여기 다 돈 버는 방법도 다들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지혜를 얻는 방법,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 건강하게 그냥 오래오래 사는 장수하는 비결, 한길순 권사님 여기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늘 읽는 습관을 가지세요. 하나 이 눈이 어두워서 읽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들으세요. 핸드폰으로 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매일 말씀 한번 들어. 그 다음 장면이 궁금해서 잠이 안 온다니까. 그 다음에 또 궁금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은 즉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